여러분, 교회는요 항상 세상에서 위기와 도전을 직면했습니다. 원수 마귀가 교회를 향하여서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잘 세워져 가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을 원수 마귀가 싫어하기 때문에 마귀는 항상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마귀는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교회를 향한 전략이 교회에 환난과 핍박을 주는 거거든요. 교회에 어려움을 주고 교회를 직접적인 환난을 주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교회는 이런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 뭉치는 거예요. 더 기도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당하면 더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환난과 핍박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더 단단해지고 더 성장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행전 지금 5장 6장까지 본 게 그거 아닙니까? 그죠? 사도들을 잡아갔어요. 사도들을 신문했어요. 사도들에게 채찍질을 했어요. 위협하고 협박하고 때리고, 이게 환난과 핍박이거든요. 그러면서 복음 전하지 말라고,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이렇게 경고를 했지만 교회는요 더 기도하는 거예요. 더 부르짖는 거예요. 교회가 더 성장하게 됩니다. 오늘 6장에 우리가 6장으로 들어갔는데 교회의 또 다른 위기를 만나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6장 1절입니다. 보십시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핍박과 환난을 당했지만은요 교회는요 성장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초대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그때에 그 성령을 경험하면서 3,000명이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그리고 성전 미문에 그 안전뱅이를 베드로 요한이 일으켰잖아요. 그때 일으킬 때에 베드로가 설교하게 됐잖아요. 그때 설교할 때 5,000명이 예수님 믿었어요. 그 숫자만 해도 몇 명입니까? 3,000명, 5,000명, 8,000명. 8,000명 이상의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도 제자가 점점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교회가요 급속도로 성장한 거예요. 10,000명이 넘는 초대형 교회가 생긴 건데, 여러분, 교회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교회가 핍박과 환난을 통한 위기를 맞기도 하지만 교회가 성장하고 잘 될 때도 항상 위기가 올 수 있어요.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마귀가요 요즘은요 환난과 핍박을 잘 안 해요. 해보니까 안 되거든요. 환난과 핍박을 주니까 더 믿음이 강해지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막 고난이 닥치면 막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그랬잖아요. 근데 좀 살만하니까, 이제 안 아프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사탄이 전략을 바꿔요. 편안하게 잘 되게 해주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제자의 수가 점점 많아지니까 어떤 위기가 어떤 위기를 당합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지게 되어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교회에 수천 명이 넘는 성도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과부들이 있는 거예요. 미망인들이죠. 과부들이 있는데 이들은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에요. 요즘 시대하고 달라서 여성은 정말 남자 배우자가 아니면은 먹고 살기 힘든 시대가 그 시대거든요. 근데 여기 헬라파 유대인들이 나오는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란 말은 외국에서 살다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오순절을 지키려고 지금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고 지금 정착한 사람들이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헬라 문화권에서 터키 그때 15개 국이라 그랬잖아요. 그 지역에서 그들의 언어, 헬라어를 쓰는 언어를 쓰고 살던 사람들인데 지금 본국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가 헬라 문화에 익숙해 있고 언어도 헬라어를 쓰고 있고, 바로 헬라파 유대인들이거든요. 근데 오늘 히브리파 사람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나오는데 이 유대인들은 본토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아람어를 썼거든요. 아람어를 쓰고 문화도 여기 문화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지금 언어가 다른 그리고 문화가 다른 성도들이 지금 섞여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섞여 있는 상황에서 과부들이 있는데 과부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려우니까 교회에서 과부들을 돕는 거예요. 매일매일 과부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매일의 구제예요. 매일매일 구제하는 것,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거든요. 이 구제에 헬라파 과부들이 제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래도 이제 헬라파 외국에서 온 분들은 소수이고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소통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이 문제가 상당 기간 지속되어 가지고 이제 이것이 원망까지 간 거예요. 헬라파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제 편이 쫙 나눠진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모든 사람들이 빈부격차 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교회는 하나가 되는 곳이 교회예요. 근데 교회가 편이 나누어졌어요. 누구 파. 그러면 이건 교회는요, 큰 위기를 맞은 거예요. 근데 그 나눠진 사람들이 서로를 원망한다? 무슨 말입니까? 서로를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하고 서로를 공격하고 험담하고 이것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교회가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처음이 아니신 분들, 또 저 같은 경우도 교회가요, 정말 어렵게 위기가 올 때 나타나는 게 딱 이거예요. 교회가 쫙 나눠져요. 뭐 누구 파, 뭐 누구 목사님 파. 예. 그리고요, 중직자들도 나눠지고. 그래가지고 서로 공격하고 원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교회가요, 은혜가 하나도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그 교회 출석하면요, 나는 편이 안 나눠졌는데도 은혜가 하나도 없으니까 주일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이 힘든데 그럼 일주일에 직장생활, 뭐 가정생활 아무렇지도 않다. 그렇지 않아요. 이상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교회 생활이 곧 우리의 모든 나의 개인적인 삶이고 가정생활의 직장생활과 직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드니까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교회가 갈라지고. 지금 오늘 그 위기를 맞이한 것 아닙니까? 자, 사도행전 6장 2절 보세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자, 사도가 모여서 모든 제자를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이 접대는 구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지금 이 사역을 한 거예요. 자,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사도들이 문제를 인지하고 해결해 나섭니다. 여러분, 교회나 가정이나 어디든지요, 리더가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가정의 리더들, 가장들 아닙니까?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럼 뭐 그냥 애라 넘어가자, 뭐 그냥 내버려 두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위기를 해결하는 리더가 지금 사도들이 이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참 제가 이거 보고 놀라운 게 문제를 보고 지금 원망하고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구제에 빠진 문제를 두고 지금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이거를 제쳐주고 구제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스스로 자신들의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여러분, 사도들 입장에서는 이럴 수 있어요. 아니, 우리가 일부러 그랬나? 아니, 언어도 다르니까 소통에 문제가 있고 또 우리가 뭐 바쁘다 보니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막 당신들끼리 뭉쳐가지고 원망할 거는 뭐냐고 막 이렇게 따질 수 있는 거거든요. 나 사도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이 교회를 맡겼는데, 그러니까 소위 말해 담임 목사라는 거 아니에요. 담임 목사인데 김 집사 그러면 돼? 교회를 해치는 거야 막 이러면서 이렇게 책망할 수 있잖아요. 조용히 하고 넘어가서 입 다무세요. 교회를 위하여서 잠잠할지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전혀 권위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제가 목회를 해오면서
참 교회를 왔다가 교회를 또 떠나시는 분들 또 계시더라고요.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서 떠나시는 분들도 계신데 여러 가지 이유들을 위해서 마음에 안 들어서 떠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든다. 목사님으로부터 시험 받았다. 목사님이 나를 안 예뻐하시는 것 같더라. 그 다음에 또 누구 집사 때문에 마음에 안 들어서 떠나고요. 또 여러 가지 시스템이 마음에 안 들어서 떠나는 분들이 계신데요. 여러분 그건 아셔야 돼요. 교회는요 완전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천사들만 모인 곳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마음에 안 들 수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은 100% 마음에 듭니까? 어떨 때는 여러분 자신이 마음에 안 들잖아요. 이렇게 안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마음이 약해가지고 이런 여러분 자신이 마음에 안 들잖아요. 매정하게 끊지 못한다든가 마음에 안 들잖아요. 나도 나 자신이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떻게 남이 나한테 100% 마음에 들겠습니까? 여러분 온전하지 못한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요. 한 번은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이제 집사님 한 분이 전도해 오셔가지고 몇 주 동안 나오시더니 갑자기 안 나오시는 거예요. 잠수를 타고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 집사님한테 이유를 물어보니까 아무도 자기에게 먼저 다가와서 인사를 안 해줘서 그래서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예배를 마치면 항상 그 새가족분들 이런 분들한테 제가 먼저 가거든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먼저 항상 가서 진짜 인사해요. 인사했는데 야 그건 너무한 거 아닌가. 참 그분 좀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처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제 마음에 아차 하는 생각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분도 있지만은 여러분 여기에 새가족이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낯설거든요. 어색하거든요. 혼자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럴 경우에는 참 그게 너무너무 힘든 거죠. 먼저 다가가서 반갑게 이야기해주고 그렇게 그분이 정착할 때까지 배려해 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새가족이 와서 잘 정착하고 믿음이 자라가야 되는데 그거 인사한 것 때문에 시험했던 것이요. 마귀가 그런 걸로도 공격한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까지 마음에 상하냐면 너네 교회는 그 집사님이 그분이 집사님이 그래. 너네 교회는 뭐가 그리 잘났다고 그 인사도 안 하고 그래 도도하냐. 그 마음에 시험이 든 거예요. 우리가 다 새가족이고 당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분들도 있는데 왜 별나게 와 그러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새가족을 섬길 수 있는 도우미, 바나바라든지 우리 교회도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집사님 4분을 이렇게 남녀 2분씩 해가지고 일단 새가족이 오면 그분을 잘 옆에서 보좌하도록 우리가 이제 바꾸었는데요. 여러분 이게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을 공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초대교회가 지금 이 구제에 빠진 문제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헬라파 사람들을 탓한 게 아니라 문제를 문제로 바라보고 작은 문제를 무시하지 않고 지금 문제를 풀어가는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공동체가 돼요. 한 사람의 소수의 소리가 묻혀지지 않도록 소수에 대해서 배려하고 그냥 너 넘어가 그거 네가 참아야지 지금 몇 명이나 그러는데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문제를 잘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그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한 사람을 예수님은 정말 귀하게 여겼어요. 수많은 군중에 둘러싸여 있었지만 예수님은요 한 사람의 목소리를 주님은 귀 기울이셨어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 공동체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잖아요. 우리 작은 신음. 자, 사도들이 이 구제에서 빠지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마련합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지금 사도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7명의 7집사, 7명의 일꾼을 세워서 그 일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뭐예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에 힘쓰리라 지금 하고 그 일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는요 풀타임 사역자죠. 교회 일을 전담하는, 하나님께서 교회 리더로 세워주신 풀타임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리더인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데,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목회자에게서 가장 우선순위는요 말씀 사역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본질적으로 우선하는 것은 말씀 사역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교회의 모든 사람을 사역으로 부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교회는요 목회자만 사역자가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사역자, 여러분 모두가. 최근에 이 부교육자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여론조사, 설문조사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이제 부교육자라 하면 전도사님, 강도사님, 그리고 부목사님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 부목사님들 겪는 어려움이 1, 2위가 뭐냐면 안타깝게도요 1위가요 담임 목사의 비인격적인 대우예요. 비인격적인 대우. 담임 목사가 부목사들을요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과도하게 비본질적인 업무를 너무너무 많이 과중한다는 것입니다. 부교육자들이 모든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새벽기도 봉고, 요즘 봉고를 안 하지 뭡니까? 새벽기도 그 운전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부목사가 교회 문 열어야 돼. 각종 행정일, 비품 구입하는 거, 문 뿌아지면 문 고치는 거, 교회 청소, 행사 준비, 또 그리고 레크레이션도 잘해야 돼. 레크레이션도 연예인처럼 막 들었다 놨다 레크레이션도 잘해야 돼. 행정, PPT, 영상, 음향 모든 거를요 부교육자들이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 직원인지 기도하고 말씀 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부목사, 부교육자 시절을 보내고 담임 목사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참 요즘은요 성도님들이요 교회를 백화점으로 생각해요. 백화점으로. 여러분, 백화점 쫙 가면 아이 어떻게 합니까? 일단은 문화센터 딱 맡기죠. 여러분, 그죠? 애들 이렇게 교회 가면요 주일학교 집어넣는 거예요. 문화센터 맡기고, 그다음에 싹 이제 들어가가지고 이제 예배 딱 드리고 이제, 그리고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거 신청해서 듣고 회비 내고. 사역을 안 하는 거예요. 사역을. 여러분, 봉사 안 하려고 합니다. 이런 분위기가 교회에 많이 퍼져 있으니까 여러분, 오늘 이 교회에 나타난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사역을 분담하고 모든 성도를 사역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는요 우선순위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는 거예요. 말씀 사역, 목회의 본질에 전념하고, 이것이 목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평신도 여러 성도님들이 함께 사역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사역이 많지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제가 다 합니다. 사실은 많이 다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래도 저는 이제 또 말씀과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 준비하는 일에 전념하려고 여러분 열심히 이제 저와의 싸움을 하죠. 저는 참 어떻게 보면 이게 감사한 건지 안 감사한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잘 안 불러요. 목사님 같이 식사하시죠. 목사님 같이 차 마시시죠. 큰 교회에 있을 때는 좀 많이 그리 하던데, 우리 교회 성도님은 나를 너무 배려하는 건지
그 정도로 막 말씀과 설교 준비에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바쁘진 않아요. 예, 시간이 없진 않아요, 여러분들. 예. 그래서 좀 격려가 필요할 때는 좀 불러가지고 커피 한 잔 좀 사주고. 농담입니다. 부르면 제가 사드릴게요. 자, 그렇진 않은데 무슨 이야기 하다가 지금. 그래서 목사님 별로 바쁘지도 않는 것 같은데 뭐 하시나? 의심의 눈으로 보면 안 돼요. 제가 그래도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어떻게 해야 한번 전할까? 제가 많이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기도하면서 말씀 준비하는데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는 알아주세요. 목사님 맨날 탱자탱자 그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기도와 말씀을 전무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서포트 해주시는 거예요. 기도해 주시고 그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건강하게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여러분 모두를 사역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교회 구경꾼으로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쇼핑하는 것처럼 그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의 사역자로 부르셨어요. 오늘 말씀에서요, 매일의 구제라고 할 때 이 구제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요, 디아코니아예요. 헬라어로 구제, 이렇게 음식 이렇게 나누어 주는 사역 있잖아요. 이 디아코니아인데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사도들이 오로지 기도와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할 때 기도와 말씀 사역, 이 사역이라는 단어도요, 똑같이요, 디아코니아예요. 디아코니아. 설교하는 것 디아코니아예요. 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설교하는 거 디아코니아인데요,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식당에서 봉사하고 음식 만드는 거 디아코니라는 거예요. 디아코니아라는 거예요. 그대로 대입하면요, 제가 설교하는 거나 식당에서 봉사하는 거, 그것도 설교라는 거예요. 디아코니아라는 거예요. 일찍 오셔서 안내하는 것 디아코니아. 교회 뭐 이렇게 구석에 좀 뭐가 망가지고 더러운 것들 이렇게 살피고 여러분 청소하는 것 디아코니아. 헌금위원 디아코니아. 교사와 순장으로 섬기는 것 디아코니아. 찬양팀으로 영상으로 음향으로 설거지하는 것 디아코니아예요. 디아코니아. 제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하는 것, 여러분이 얼마나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그렇게 대단한 걸로 보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니까. 근데 설거지하는 것도요, 디아코니아예요. 하나님의 눈에는요, 그 작은 섬김과 봉사가요, 설교, 저 같은 목사가 설교하는 것과 동등하게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요, 교회에서 사역으로 부르셨어요. 여러분들이 하는 작은 일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맡기신 사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최선을 다해야죠. 그것이요, 하나님이 저가 하나님 앞에 설교하는 것과 동등하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사역을 어떤 사람에게 맡기시는지가 나오는데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했습니다. 기준이 뭡니까? 음식 분배하는 거예요. 지금 과부들에게 음식 나누어 주는데 그 기준이 뭐예요? 음식 숫자 잘 파악하고 음식 1인분씩 잘 담고 이런 기준이 아니에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여러분요, 교회는요, 능력이나 기능을 우선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우선합니까? 신앙이 우선인 사람을 세우는 게 신앙이 우선인 사람.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여러분이 사역을 맡았거나 아니면 누군가 사역을 맡았는데 정말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힘들었던 경우, 아니면 여러분이 힘들었던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여러분이 기능이 부족해서,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일을 맡은 거예요. 끝까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힘들어.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오면 얼마 기간 동안에는 뭐 특별히 사역을 안 맡깁니다. 뭐 어느 교회에서 뭐 직분을 맡았다더라, 큰 일을 했다더라, 우리 교회 와서 집사님 그러셨어요 하고 바로 맡기지 않아요. 적응하는 시간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기준이 뭡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칭찬받는 사람. 무슨 칭찬? 이 칭찬이 무슨 뜻입니까? 그냥 사람들의 눈에 뭐 겉으로 보이는 것,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것도 칭찬이죠. 그런데 이 칭찬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마르투레오인데, 마르투레오라는 헬라어인데요, 증언하다, 증명하다 뜻이에요. 증언하다, 증명하다. 여기 마르투레오에서 마르티스, 영어로는 마르터, 순교자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순교자. 어근이 순교, 이게 목격자, 증인, 순교자예요. 그러니까 칭찬받는다는 것은 증명이 되는 사람, 그리고 증인, 순교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뜨겁게 만난 목격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뜨겁게 만난 분, 그리고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는 분, 그 다음에 증명이 되는 분. 저분은 정말 예수님을 만난 분이 확실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야. 그리고 순교자,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 헌신적인 사람이라는 말이죠. 자, 이런 분들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을 세워야 이 사역이 잘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누군가가 어떤 사역을 맡아서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을 봤어요. 상처를 주는 걸 봤어요. 너무너무 사역은 잘해요. 근데 막 사람들 정죄하는 거, 당신 왜 그리 못해? 똑바로 못해?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삶으로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어렸을 때 정말 힘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지 못하고 그냥 떠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은혜가 없으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죠. 사람이 인정을 해주지도 않아, 목사님이 인정을 해주지도 않아, 목사님이 계속 사역만 시켜. 근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거든요. 성령과 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에 사람들이 뭐라 하도,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목회자가 인정해주지 않아도 그렇게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목사님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목사님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우리는 그냥 뭐 일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증인의 삶을 사는 7사람을 세웠어요. 여러분, 7명 중에 스데반이 나오죠? 이제 스데반이 우리가 오늘 읽은 8절 이후에 이제 등장을 하고 7장에 가면 스데반이 설교까지 해요, 설교. 여러분, 평신도가 설교까지 해요. 그리고 순교까지 하게 되는 거거든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평신도 사역자들이 하나님 앞에 사역으로 귀하게 쓰이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목사는 제약이 참 많습니다. 어디 잘 들어가지도 못하고 선교도 잘 못 가요. 근데 여러분들은요, 어느 나라든 들어갈 수 있어요. 목사는 할 수 아는 게 설교밖에 없어요. 근데 해외에 가면 설교를 한국말로 어떻게 합니까?
근데 여러분들 중에는 중국말을 잘하시는 분이 있죠. 영어 잘하시는 분이 있죠. 뭐 일본어 잘하시는 분이 있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가 또 다양하잖아요. 재주가 많잖아요. 기술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선교에 하나님이 놀랍게 사용하시는 평신도 사역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요, 하나님이 사용하시게 되면, 사역으로 사용하시게 되면요, 여러분의 개인적인 문제는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항상 여러분의 삶에 매여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어떻게 먹고 사나?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이렇게 힘이 드나? 맨날 먹고 사는데 힘들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어요. 사역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물질을 사용하셔서 세계 선교를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비전을 가지세요. 그런 꿈을 가지세요. 그래서 지금 평신도 사역자를 세운 거 아닙니까? 이런 구제의 위기를 맞이한 초대교회에 이 문제를 사역자로 세워서 분담한 결과, 자, 사도행전 6장 7절입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자, 나뉘어지고 서로 원망하던 게 봉합이 되고 교회가 하나님 말씀으로 풍성해진 거예요. 부흥하게 된 것입니다.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놀라웠으면요, 제사장들까지. 여러분, 제사장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들 아닙니까? 이분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믿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초대교회 이 사역자를 세우고 이런 문제가 잘 봉합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이런 은혜를 통하여서 교회가 부흥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부흥했다는 것은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교회가요, 문제가 생기고 힘들면요, 우리 마음이 힘들어요. 일도 잘 안 돼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교회가 분란이 생기고 문제가 많으니까 일이 잘 됩니까? 근데 교회가 평안하고 교회가 은혜가 넘치면요,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문제가 있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많은 지금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문제가요, 교회를 통해서 해결되는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그거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여러분 액세서리가 되면 안 돼요. 액세서리. 교회 생활이 6일 동안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내 힘으로 살고 그냥 하루 정도는 가서 그냥 좋은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하면서 편안하게 쉬자. 그게 아니에요. 교회가 우선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경험하셔야 돼요. 교회 활동을 적당하게 취미 활동하듯이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살아나는 거예요. 안식일.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랬잖아요. 안식일을 복 주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할 때에 6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교회가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이 말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요, 모든 거 다 그만두고 그냥 매일 교회 와 살아라는 말인가? 그 말이 아닙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썬데이 크리스찬. 신앙의 가치관으로 우선순위가 교회,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우선순위가 사역이 되는 거예요. 사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신앙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증명이 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을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이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고 내일은 내가 도저히 나는 하나님을 못 믿겠다. 내가 열심히 살고 열심히 해야지. 근데 우리는요, 그게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열심히 한 주간 동안 생활하고 주일은 교회에 와서 열심히 사역으로 섬기고. 여러분,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만으로 앞으로 인생 여러분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의 도와주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사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우리를 사역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많은 사역자들을 세우실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사역들 이제 맡길 거예요. 잘 감당하시기를.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과 지혜로 잘 감당하시면 하나님 여러분을 놀랍게 축복하시고 사용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넘어서 이 대한민국 세계 선교에 여러분 정말 놀랍게 쓰임받는 사역자로 여러분 사용되기를 축복합니다.